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사랑의 교회에 딱 들어와서 받은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우썸, 두렵고 떨리는 느낌 있죠. 오 목사님께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사랑의 교인들은 잠도 안 잡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새벽을 기다리고 깨워서 이 가운데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울러서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현존하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감격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두려운 감정이 제게 왔고요. 하나는 주의 영광이 이 성전에 마치 이사야가 보았던 성전에 주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사랑의 교회 오늘 이 새벽 특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에 충만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이미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중한 집회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오정현 목사님 목회 현장에 이렇게 가까이 와서 제한된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노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이라고 했어요. 당대 완전한 자라겠습니다. 완전한 자라는 거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만취되어서 발가벗고 장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서 밖에 나가서 형과 동생에게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두 형제는 옷을 가져다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가리워드렸습니다. 죄 사함이라는 건 뭘까? 속죄는 뭘까? 덮어주는 것, 커버업, 씌워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그들은 나아갔어요.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노아는 함을 저주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요,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노아가 완전한 자인데 어떻게 완전한 자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자도 실수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완전한 자도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좀 더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목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왕에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노아가 만취되어서 벌거벗고 그 추태를 부린 그 모습은요, 실수 중에 실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자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완전한 자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사랑의 교회 설교 부탁을 받고서 생각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 목사님 특유의 성격이 표현되더라고요. 목사님 그 한 방 있지 않습니까? 한 방 때려 달라는 거예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가장 은혜롭게 생각되는 그 말씀, 한 방 때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방이 뭘까 도대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수요일 날 직장인 예배가 있습니다. 직장인 예배 끝나고 어느 직장인이 저하고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손주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 직장인 예배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 구역원들하고 석 달 동안 이 말씀을 나눴다는 얘기를 들을 때의 순간 제 마음속에 아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랑의 교회 가서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주간의 그런 걱정이랄까 궁리를 내려놓고 저분을 통하여, 장로교인이 분명하죠, 구역 회원들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나눌 정도로 뭔가 임프레션이 있었다면은, 이 말씀을 사랑의 교회 가서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완전한 자의 실수, 이 실수를 통한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완전한 자의 실수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첫째, 생각해 보니까요, 경각심을 가지고 절제해야지, 경각심을 가지고 절제하지 아니하면 완전한 자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는 이미 홍수, 그것도 대홍수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었으면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봉헌을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 수확을 거둔 다음에 술 취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얼만큼 제단을 쌓고 헌신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홍수가 끝나고 나왔을 때 먼저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홍수가 갓 끝났을 때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거죠. 벌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이런 최고의 평판을 받았던 사람도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깨달음은 뭘까? 벌써 그가 경각심을 가지고 절제를 하지 못한 결과였다. 환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망각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망각했기 때문에 노아가 그런 추태를 부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사랑의 교회가 특별히 이 일에 유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는 실수를 했지만 이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완전한 자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나폴레옹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장군은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흔히 듣던 말로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수를 반복하는 것, 당연시 여기는 것은 이것은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를 가장 적게 하도록, 아멘. 또 실수한 것을 통하여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심판도 기억하고 경각심 가지고 셀프 컨트롤, 절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제3차 로잔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이분이 케이프타운 선언문을 작성 발표하기도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교회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과 저 다 포함해서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숭배가 세 가지 있다겠습니다. 하나는 뭘까? 파워, 권력이 우상숭배가 되기 쉽다겠습니다. Success, 성공이 우상숭배가 되기 쉽다겠어요. 세 번째, greed, 탐욕이 우상숭배가 되기 쉽다겠습니다. 로잔 언약이 교회에 던진 도전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에 권력과 성공과 탐욕의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라고 요구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겠죠. HIS, humility, integrity, simplicity.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겸손해져야 되겠고, integrity, 정직하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고, simplicity,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성경적 윤리가 없는 목회와 선교는 무의미할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로잔 언약이 한국교회에 던진, 오늘의 우리 교회에 던진 도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문제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농사 좀 짓고 먹고 살만해졌을 때 경각심이 무너진 겁니다. 자기 조절, 셀프 컨트롤, 통제와 절제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추태를 부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교훈의 말씀으로 삼고, 더욱더 내 안에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이 우상, 권력, 성공, 그리고 이 탐욕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물리치고 HIS, 주님의 삶을 본받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4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면 44년이 꽉 채워집니다. 그런데 목회 천연병 때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한 1년쯤 지났습니다. 교회가 빵빵하게 붕하고 성장하면 좋을 텐데, 제가 김포 마송에서 통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앞으로 버스가 지나가면서 보면 광장이 매지고 터지도록 사람 모이는데 이거 뭡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저에게도 양 좀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양 좀 달라고 떼를 썼더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응답 주시기를, 양에 관한 두 개의 말씀, 창세기 22장, 요한복음 21장,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고 희생과 헌신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느냐? 그리하면 양은 거기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내가 맡기겠노라, 맡기겠노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 달라는 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세요, 수많은 약물이 교회에 부흥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은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교회 이름 그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스트러글링을 하면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이 목회 계속하기도 힘들고 좌절스럽고 꾀를 부렸습니다. 유학 가려고 종로이가에 토플 공부를 한두 달 했어요. 양심의 찔림을 주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아니, 교회 개척교회 벌려놓고 농촌에서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종로이가에 나와서 설렁탕 사쳐먹고 영어 토플 시험 준비하고 있고, 개척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땀 흘림에 대해서 내가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있죠. 불성실하고 부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학위 받아가지고 뭐 혹시 교구수가 된다면 월급 받아 먹고 살려고 내가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 깨우침을 주시는 순간 딱 온 건 뭘까? 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제가
1971년 1월 달에 을지로 육가 메디컬 센터에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동양 사람 희귀한 질병, 서울대 의료전하고 연구 케이스, 수술을 해도 살 확률은 half and half. 수술 그나마 하지 않으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은 게 1971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제 마음에는 속상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갈수록 죽어라 하는지 모르겠어. 난 복도 더럽게 없는 놈이야. 나는 재수도 더럽게 없는 인간이네. 71년, 제가 50년생입니다. 이제 막 7학년이 됐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캄다운 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무심코 폈는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받는 순간 성경을 손에 쥐고 병사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골 촌놈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비로소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은 많이 들었지만 오늘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퇴원했어요. 6개월이 지나도 안 죽었어요. 병원에 있을 때 무슨 결심을 했느냐? 죽는 날까지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왜? 우리 불쌍한 어머니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듬해 내가 이거 밥이나 먹고 동정이나 받으면서 막연한 죽음의 날 기다리는 거, 이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잖아 해서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1972년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이. 근데 1977년에 교회를 개척했고 78년인데 학원 다닐 때 그때 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놈이 벌써 7년 반을 살았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려주셨고 목사까지 만들어주셨는데, 목회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가려고 그 짓을 한 내 자신이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개척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송구스러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속상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가. 그래가지고 소금 한 주머니 비닐 봉지에다 사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시청 앞에서 와이프와 헤어지는데 며칠 할 거네요. 며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회도 못 하겠고 유학 도망도 못 가겠고 양심 찔려서 그냥 산으로 가는데, 시청 앞 전철 떠날 때 마누라가 갑자기 하는 말이 40일 할 거예요. 그래. 수원까지 가면서 전철에서 내내 야속하더라고요. 그때 솔직한 나의 기분이 뭔 줄 아세요? 지가 안 굶는다고. 부부는 남남이라는 걸 나 그때 깨달았어요. 일심동체가 아니더라고. 자기가 굶는다고 생각해요. 40일 이 끔찍한 얘기를 어디다 대고 하는 겁니까? 산에 올라갔어요. 여자 원장님 앉아 계시고 나는 서서 등록을 접수를 합니다. 이름 송기성입니다. 교회 마성교회입니다. 며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며칠 몇 번 묻다가 40일? 순간 하나님께서 나 40일 하라는 사인이구나. 순종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내가 두 여자 말 듣고 죽을 뻔했어요. 금식 17일째 편지 몇 개 써가지고, 편지 옛날엔 밥풀로 붙여야 돼요. 원장실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전자자 뚜껑 열고 밥풀 몇 알을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다 하시네. 벌써 왼쪽에 봉투가 있어. 밥풀을 갖다 여기다 가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없어져서 열로 들어가 있어 벌써. 뇌에서 판단하고 명령한 것 같진 않아. 순식간에 여기서 분명히 밥풀을 내가 받아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어요. 그런데
가서 봉투에 붙이려고 보니까 없어졌어.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본능적인 욕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원장실 밥통 근처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겁니다. 인간의 본능의 욕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탐욕, 권력, 성공,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복을 받았고 사명을 받은 그들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그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한 예로 노아, 완전한 사람이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타락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뭐예요? 노아만 못한 나 같은 인간이야말로 실수할 위험성과 가능성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난 그때의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인간이 이렇게 간사한 존재인가? 이렇게 무력하고 비겁한 인간인가? 깨달았고요.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그 밥풀 사건 있잖아요. 그게 평생의 본능적이에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요. 다행히 삼키질 않았어요. 혓바닥까지 있는 거 꺼내가지고 다시 붓고서 아니 그거 먹었으면 17일 날 날아가는 거예요. 17일 동안 한 거. 아니 17일 날 이거 힘든 거예요. 17일 어떻게 다시 시작해. 다행히 여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본능적인 욕구. 아사 캔들러 코카콜라 창업주입니다. 약제사한테 $2,300 주고서 코카콜라 인수를 받은 거예요. 창업주가 된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만취해서 집에 돌아갑니다.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 달리 표현할까요?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해야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해야만, 단호히 거절해야만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떠오른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집에 돌아갔어요.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와이프가 손을 붙자. 여보, 내가 그 시간에 당신의 금주를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아사 캔들러 술 끊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11조 봉헌 생활을 했고 번 돈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카콜라 전 세계 청량 음료 시장의 46%를 점유하고 있대요. 하루에 사람들이요 19억 잔이나 코카콜라를 마신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본능적인 욕구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권력과 성공과 탐욕이라는 욕구를 거절하고 돌이키라겠어요. 이게 우상숭배 망하는 길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겠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죄를 갚으신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완전한 자가 넘어졌어요. 흠없는 자가 넘어졌습니다. 의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어질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함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함이라. 세상에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그런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하물며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은 절제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disqualified, 내가 실격자가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바울도요, 실격자,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끊임없이 자기 통제와 자기 절제, 경각심을 가지고 했다. 오직하면 주먹으로 펀칭해가지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일어나오는 이런 욕구와 욕망을 주먹질해가지고서 복종시켜. 왜? 아니면 내가 기껏 남에게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실격자로 버림당할 수가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의 실수를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랄까요, 은혜를 깊이 새기고 끊임없이 깨어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경각심 가지고 절제하며 통제하며 지켜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현장이다 생각이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실수를 통하여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뭘까? 그것은요, 수치심을 가지고 회개 좀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술께서 자기 치부 드러내고 망신당한 거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아이고, 이 늙은이가 망령 떨었지, 애들한테 이게 뭐야, 내가 창피할 거 아닙니까?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수치심이 있어야죠. 죄는 뭘까? 수치지심을 갖는 게 죄를 깨닫는 겁니다. 수오지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수치지심이 없고 수오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수오지심을 갖는 게 인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사람이 멀쩡하게 실수를 해놓고 수치심이 없어. 아예 벌거벗고 치부를 드러냈고 그렇게 됐으면 예비가 참 못 볼 꼴을 보였는데, 하나님, 제가 이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죄송하게 됐습니다, 뭐 할 법도 있잖아요. 전혀 수치심이 없어 회개할 리가 있나요? 여러분, 반면교사, 완전한 자의 실수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뭘까? 제발 좀 수치심을 가지고 회개하면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야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발라라는 목사님이요, 스톰, 폭풍, 태풍이라는 책을 내놓았어요. 뉴욕에는 브루클린 태버네클 철치의 담임 목사, 뉴욕에 쌍둥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졌을 때 그 교회가 센터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주목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태풍이 온다는 경보를 수없이 듣지만 설마 우리 교회야, 우리 집이야, 태풍이 뭐 끄떡없을 거야 하다가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또는 미국 교회에 주시는 경보 사이렌이 있다는 겁니다. 경보가 반드시 있다는 게, 경보 무시했다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회를 예를 들고 있지만 한국 교회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기도 없이 점점 더 타협과 타락과 무기력으로 치닫고 있다.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 없이 표류한 지 오래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 없이 자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 엎드려야 산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산다 해서 스톰, 엎드려야 산다, 엎드려야 한다는 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봅시다. 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선포했지만 교회라고 해서 다 희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절망을 주는, 불만을 주고 실망을 끼치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제까지 그래요. 모든 것처럼 앞으로도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그 샘플로, 모델로 사랑의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성자가 아닙니다. 통렬히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성자로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탐탄상을 받으신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 올시다. 길선주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아간과 같은 도둑놈이 올시다. 여기서부터 평양 대붕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저는 그분의 이름풀이를 보고 참 웃었어요. 옥하는, 여러분, 옥에도 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아니, 그건 옥하는 목사님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는 말, 옥에도 티가 있다 없다? 옥에도 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은 옥에도 티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따라하십시다, 한없이 흠이 많은 목사. 응? 티 한 점 정도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한없이 흠이 많아. 그래서 한 흠을 그렇게 푸는 말씀을 듣고, 야, 위대한 분이구나. 한없이 흠이 많은 목사 옥하는 목사님이 2007년 7월 8일 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교회 대부흥 기념성회 때 설교를 맡으셨습니다. 그때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 6절의 말씀, 4대 교회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은 뭘까? 주여 살려주옵소서 였습니다. 목사님 세상을 떠나시기 불과 몇 년 전에 하신 설교인데 마음에 베꼈어요. 주여 한국교회 좀 살려주옵소서. 그때 전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왜 오늘 이곳에 모여 100년 전의 부흥을 다시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반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오늘 이곳에 모여 100년 전의 부흥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하겠기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100년 전에 부흥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악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쓸어버리는 회개밖에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이래서는 안 된다는 탄식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100년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까? 아멘. 4대 교회는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겠어요. 유명무실한 교회로 전락타락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회개하라고요. 이제라도 일깨워 정신 차리고, 너희들 죽기 직전인데 깨어서 회개하고 살아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나와 함께 낙원에 거닐 텐데 내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의 교회 여러분, 이 더러운 세상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성별된 성도의 빛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닐며 생명책에 기록된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시인함을 받기까지, 할렐루야,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름만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명실상부한 살아있는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천국으로 직행하는 길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리니. 새롭게 되는 날이 뭘까? 리프레싱,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은 날을 맞이한다. 또 다른 번역할까요? 스피리추얼 파워,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된다. 뭘 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이 임하십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내 인생이 리프레싱 되는, 신선하게 상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범사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사랑의 교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실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한 자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할 때 하나 더 있는데 뭘까? 그것은 이해심을 갖고 관용하자. 아멘. 노아가 잠 깨고 나서 회개하지 않은 얘기까지는 했죠. 수치심도 없었다는 얘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저주를 퍼부어대는 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서 그 아들이 보고 가서 전달한 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달한 죄밖에 없어.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막 내리 저주를 하는 거예요. 형제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아들은 그냥 지켜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축복을 주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인데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도, 아멘?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그 저주하면 되겠어요? 스피노자는요, 원수를 공격하고 그리고 비판하기 전에 이해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원수도 아니에요. 아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자비하게 저주를 퍼부어 댄 거 있죠. 이해심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 텐데 이게 아쉬워서 반면 교사로 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2007년인가요? 네, 2007년 12월 8일에 샌디에고에 미 해병대의 비행기 하나가 추락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인 집에 덮쳤어요. 윤동윤 37살.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서 결혼 4년째인 아내와 15개월 그리고 2개월 된 두 딸과 한국에서 산간하러 오신 장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다 떠났어요. 장모님과 아내와 두 딸 4명을 잃어버렸어요. 참담하죠. 샌디에고 UMC 연합감리교회 교인인데 예배도, 위로의 예배도 드리고 기자들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참 이 친구의 그 인터뷰가 세상에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고를 낸 댄이라는 그 소인데요, 나이도 젊은 사람이에요. 30살도 안 된 사람이다. 해병대 소위.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 그 사람 미국의 보배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이 사고를 피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종사가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 덕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다닌 지 17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지금 내 아내와 장모와 두 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계신 장인어른에게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장모님과 따님과 이 아이들을 내가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내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아내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위로 격려금이 막 답지했습니다.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아내가 평소에 도네이션했던 자선단체에다가 다 기증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 글을
말을 듣던 기자들이 울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셨고 용서를 해주셨는데 사랑의 빚진 자들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심을 가지고, 어렵지만 이해심을 가지고 포용을, 관용을 했으면은 노아가 얼마나 멋있을 뻔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자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 뭘까? 어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심을 가지고 관용하다 보면은 그 상처가 변하여 상처 입은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스카, 이것이 스타, 별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옆 사람하고 한번 하시겠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대로 배운 대로 살자라고 해서 이 새벽에 이렇게 깨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겠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가까이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 가까이 오시는 주님의 삶을 본받는 성도의 도리 뭘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것이 완전한 자의 실수, 노아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교훈, 반면교사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에서와 야곱이 상봉할 때의 모습, 에서가 돌아갈 때 형이 400명 거느리고 복수 보복하려고 손 보려고 오다가 난데없이 달려와서 끌어 안아주잖아요. 목을 어김막고 입을 맞추고 피차에 울잖아요. 수십 년 응어리졌던 분노와 상한 감정들이 다 치유되었고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제거하시고 막힌 담을 풀어 넘어뜨리셨고 하나 되게 하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때 재단에 추수한 거 있죠. 잔뜩 갖다 놨잖아요. 뭐 감자, 뭐 고구마라든지 뭐 쌀이라든지 잔뜩 놨는데 거기 호박도 많은 거 갖다 놨어요. 감사절이 지났어요. 어느 날 새벽에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이상해 냄새가. 이게 뭐야 도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야. 아니 이건 아닌데 예배당에 계속 냄새가 나. 강단에 나중에 알았어요. 호박이 썩었더라고. 호박이 썩었어요. 그중 고르고 골라서 좋은 호박이라고 선택해서 갖다 올려놨는데 호박이 썩었어요. 그 얘기를 어느 모임에서 제가 했던지 덴버에 있는 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 말씀이 퍽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서리 맞은 호박은 썩지 않습니다. 서리 맞은 호박은 썩지 않는다는 말 듣고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인생 살면서 저도 서리를 무척 많이 맞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고난이에요. 제 인생을 단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나로서는 고난밖에 당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71년 20살 간 넘은 나이에 6개월 시한부 받은 제가, 용서하세요, 제가 병역 면제 처리됐어요.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합니다.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군대에 갔다 오지 못한 거, 면제 처리된 거 몰라요. 사실 인터넷 보니까요, 육군은 산에서 죽고 해군은 바다에서 죽고 공군은 하늘에서 죽고 방위는 쪽팔려서 죽는다. 그 말을 내가 인터넷 보면서 야, 그래도 방위는
쪽팔려 죽을 쪽이라도 있지. 나는 방위도 못했어. 쪽팔릴 쪽도 없는 거야. LA에서 70세 되신 권사님 용궁에서 생일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탁자에 저희 내배 앉고 맞은편에 그 따님과 사위가 앉았는데 전 보는 친구들이에요. 사위가 한국과 미국에서 특수부대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아주 타프한 가인데 말을 걸어요. 목사님, 네.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지금 아들이 뭐합니까? 네, 제 아들이요 지금 미 해병대 복무 중입니다. 어우, 해병대. 딱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더니 제 얼굴에다 대고 막 삿대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 참 하나 잘 두셨습니다. 아, 그 자식 참 멋있습니다. 막 삿대질을 하는데 그래도 아들 칭찬하니까 참았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요,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인간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놈이 이놈인지 몰라요. 2탄이 있어. 꼭 목사님 호칭을 해요. 목사님. 그 다음 얘기도 솔직히 말하지만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놈 똑같아요. 우리 식당에 보이로도 안 씁니다. 월남국수 식당 사장이에요. 내 그 순간에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저를 방위병으로도 안 써줬지만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고 식당 보이도 뭐 안 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을, 병든 인생을 살려서 신학하고 대학원하고 안수받고 유학 가서 공부 마치고 목회하기까지 이 은혜가 팍 북받쳐 오르는데, 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인간도 아닌 놈을 쓰시더라는 거. 솔직히 말한데 강조했어요. 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인간도 아닌 사람이 오늘 설교한 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앞으로도 계속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세문안교회 성전 건축 전에 갔어요. 부흥회 때 장로님들이 말씀합니다. 강남의 사랑의 교회가 랜드마크, 강북의 랜드마크는 세문안교회 그렇게 지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세문안교회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정동교회도 랜드마크예요. 네? 아니 134년 된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게. 제가 그 얘기는 여담으로 드리는 거고, 강남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는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랜드마크입니다. 아멘.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물로서도 랜드마크이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이 시대에 랜드마크의 역할을, 사명을 품어내고 감당하는 사랑의 교회가 된 줄로 믿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기도 응답이 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